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이고요.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한파 때문에 무척 추웠죠.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또 복음주의 신학자가 계세요. 찰스 스윈돌이라고도 요즘은 많이 그렇게 이름하고요. 예전에 척 스윈돌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한 90세가 넘으신 것 같습니다. 스톤 브라이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 런디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판사였고요. 또 이 텍사스에 아주 자그마한 농가를 가지고 계셨는데 또 작은 모터보트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배를 직접 조종하는 것도 이 손자에게, 어린 손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배 타고 나가서 뭐 물고기 잡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보통 배를 타고 나가면,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나가면 뭐 이른 아침부터 뭐 늦은 밤까지 저녁까지 그 작은 배 안에서 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친구처럼 웃기도 하고 또 고기도 잡고 그리고 때로는 뭐 인생을 논하기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할아버지와 아주 친해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결국 할아버지를 깊이 알게 되면서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그렇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바다 냄새가 나면 그 작은 배 안에서 할아버지 팔에 안겼던 그 따스했던 옛 시절이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찰스 스윈돌 어렸을 때 이제 이 할아버지, 이 런디 할아버지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되었죠.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이 어린 이 찰스 스윈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죽고 싶다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서 놀라했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차분히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야, 그것은 완성된 삶을 내가 원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한 것은 내가 완성된 삶을 원한다는 거야. 잘 이해를 못하자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완성된 삶이란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고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 완전한 것으로, 그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도 그래도 오래 사셨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제 미 해병대원으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저 멀리에서 근무하게 있어서 이제 장례식까지도 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해안가에서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쏟아내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완성된 삶을 위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죽고 싶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뵙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간 그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할아버지도 그토록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완성된 삶을 이루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빼앗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 그들의 영혼이 진짜 갈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 차오르면서 그때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완성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 그 순간을 고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성된 삶을 위해 죽고 싶다는 그 런디 할아버지의 고백은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고 싶다는, 주님께 가까이 머물고 싶다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지금의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이 죄된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여기 다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딱 두 사람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에, 에녹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성경은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거죠. 물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질 만큼
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얼마나 잘 빚으셨겠습니까? 뭐 에녹 같은 경우에는요, 무드셀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300년. 여기 300년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그 300년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주님과. 즉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면서 친밀해져 가면서 닮아가면서 결국 주님을 닮아 하늘로 올려진 인물입니다. 에녹은요 그냥 잔잔히 살았던 인물만도 아니에요. 유다서, 신약 유다서에 보면 그는 경건치 못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단대히 선언했던,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죠. 아마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그날이 홍수 심판이 임한 날이 되었거든요.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고는. 그렇게 아마 에녹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동행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하늘로 올려갔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잘 훈련하시고 빚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맨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거든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준비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에도 예수님 변화산에서 희고 영광된 몸으로 변모하셨을 때 그때 만났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주님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토록 하나님 안에서 잘 빚어져서 하늘로 올려졌던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땅에서 잘 빚어져서 하늘로 올려간 사람.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가는 그 장면을 나눌 텐데, 요단에서 불리움을 받는데 세 가지 지명을 지나가면서 요단에 다다릅니다. 그 세 가지 지명이 길갈, 베델, 여리고인데 이 세 곳은 선지자 학교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곳을 돌아보면서 결국 요단에서 하늘로 들려져 갑니다. 그래서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지명이 뜻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서 그 지명과 걸맞은 엘리야의 삶 또한 같이 되짚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길갈, 베델,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엘리야의 생애를 빚으셔서 하늘로 올려가게 하셨는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늘로 올려가려고 하실 때 어디서 출발합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요. 길갈은 하늘 여정, 엘리야의 하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곳인가요? 길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길갈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에 머물렀던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전쟁터와 가까운 곳입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요. 길갈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의 장소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뭐 무기 만들고 이런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를 하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준비를 합니다. 엘리야의 삶에도요, 길갈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의 훈련이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릿시네가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단절되다라는 뜻이에요. 단절된 그곳,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그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골방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시작돼요.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왜 하늘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먹을 게 없거든요. 오직 하늘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요. 그건 먹고 삽니다. 기근의 때에 하늘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니 배고픈 엘리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늘 어디를 볼까요? 하늘 바라보는 거죠. 하늘. 왜요? 거기에 떡과 고기가 오거든요. 까마귀가 물어오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한 상황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는, 기대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보리떡 5개, 말린 물고기 2마리,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음식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 그것 갖고 불평 원망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것을 떼어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릿시네가는요, 그런 훈련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세상과 단절된 골방에서 오직 하늘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기도 훈련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훈련이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 장소가 어딘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여기에도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의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며 마지막 말씀을 이 엘리야는 전할 거예요. 근데 이 역사상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이 베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야곱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늘로 사닥다리가 드리워졌던 그런 곳이죠. 엘리야의 삶에도 베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 곳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이방 땅, 우상 숭배지였던 사르밧이에요. 어찌 보면 그릿시네가는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늘을 자꾸 우러러보는 그런 훈련이 시작되었다면, 시돈 땅, 이방 땅, 우상 숭배지 사르밧은요, 더 극심한 훈련을 받게 된 곳입니다. 이제 자기 목숨 하나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처량하게 그치없는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마저 위태롭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정에서 마지막 먹고 죽을 것, 그거 나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죠. 내게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 못할 일이죠. 이거는 그냥 혼자 죽는 문제가 아니라 애꿎은 사랑까지 등에 업고 그거 빼앗는 일 아닙니까? 즉 풀무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근데 이런 용광로 같은 데서 다시 베델,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우리 생각과 그 틀이요, 그 뜨거움에 녹아지고 깨어지면서 부서지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요,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이거 깨뜨리면서 순종합니다. 처량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것 그거 달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그러면 이만 훈련 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르밧에서 하나님은요, 한 단계 더 훈련 강도를 높이세요. 진짜 하늘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 훈련 강도를 높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겨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광풍을 만나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강력한 악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것인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열며 하늘을 날아오르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정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훈련의 시작 단계에 엘리야였다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거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빚어져 갔던 엘리야는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합니다. 저는 우리 신장이 교회가 올해 더 높이 도약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쉬운 도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철저한 깨어짐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안 깨져요. 은혜 받으면요, 달라져요. 근데 막상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삶이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굳어버린 내 생각과 틀은 좀처럼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했어도 막상 현실 앞에는 주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요, 마침내 그 과정 속에서 단단했던 그 껍질들이 깨지면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 틀이 녹아지고 부서지면서 믿음의 싹을 틔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혔던 하늘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진짜 막혔던 하늘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요, 다시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워요.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나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부르짖어예요. 부르짖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언제 부르짖을까요? 진짜 간절할 때 부르짖습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자기의 틀도 깨고 닫혔던 하늘도 열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나요? 어려우시면 가능한 골방을 좀 만드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을 만드십시오. 그게 정 어려우시면요, 어디 와서 기도하면 될까요? 네, 교회 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물론 이제 목소리만 크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처럼 마음속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늘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더불어 또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더 뒤에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3번씩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 부르짖을 때에는요, 엘리야가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왜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다음 부르짖음 때에는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커져요. 기도에 힘이 붙고 기도가 상황을 돌파해 나갑니다. 기도에 믿음이 생기고요, 능력이 발휘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늘 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셨나,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갔는지 마지막 방문했던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삶의 반추에서 그 의미들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훈련이 시작되었고 베델에서 기도로 하늘을 열어가며 이제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기도 선지자 학교가 있죠. 여리고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여리고 뭐가 떠오르나요? 성이 무너진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정쟁의 가장 강력하고 큰 첫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린 곳,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신 장소입니다. 엘리야도 이 여리고와 같은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거기서 원수의 세력을 다 무너뜨렸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가득 찬, 이세벨 때문에 가득 차게 되었죠. 온 이스라엘이 그 가득 찬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한 곳입니다. 850대 1이에요. 850명 대 1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훈련을 거듭해오고 있잖아요. 기도로 하늘을 여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전쟁할 때요, 엘리야가 얘기해요. 목숨을 걸면서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 걸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을 열어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원수의 세력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열어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원수의 세력을 소멸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늘을 여는 자,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은요, 그렇게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배후에 강력한 원수의 세력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전쟁터로 나가시고요, 그 모든 원수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소예요. 요단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늘 설교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너무 길어져서 어떡하지 갈등을 했는데, 그래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예요. 요단입니다. 요단은 장례식 때 많이 불리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아요. 사실 이 죽음은요, 더 본질적인 것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그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이런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요, 오히려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요단과 같은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갈멜산의 승리가 삶에서 계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승리가 계속되지 않나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결코 승리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4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만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특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나만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온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내가 다치는 일도, 피 흘리는 일도, 심지어 죽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다시 살리십니다. 나는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계속 행하세요. 오히려 내가 죽는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만드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더욱 완성된 삶으로, 죽어야 완성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주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에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로뎀나무에서 자아에 대해 죽어요. 그 죽은 엘리야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돼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립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선지자 학교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이후의 세대를 변화시킬 씨앗들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요단에 도달했어요. 누구랑 함께 왔습니까? 후계자인 엘리사랑 같이 왔죠. 두 사람이 왔어요. 엘리사는 줄곧 떼어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떼어내려고 했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진짜 선지자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따라오는 후계자인가 테스트한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요단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그 물을 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면서 요단을 건너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고민하지 않고 즉시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큰 것을 구했죠. 엘리야 선생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것을 구했어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그가 그토록 따라다니며 보았던 것을 토대로 큰 것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큰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아서 정말 별 볼일 없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진짜 큰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정말 큰 기도예요. 그래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조차,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조차 너 참 어려운 것 구하는구나 그러고 놀라고 있죠. 그러나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렵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 그거 네가 보면 그거 너한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하며 길을 건넙니다. 근데 갑자기 불만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엘리야는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소리 질러요. 외쳐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왜 겉옷이 떨어졌을까요? 엘리야는 하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몸은요, 이제는 이 물질적인 옷 필요 없죠. 그러니 하늘에서 떨어져 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엘리야의 겉옷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겉옷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 위에 달려가 들어가 보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 옷, 예수님의 옷이 있었죠. 그 옷,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겉옷을 주워서 돌아갈 때, 삶의 상황으로 돌아갈 때 겉옷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엘리야와 함께 걸었던 시간들, 그 말씀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와 똑같이 그 겉옷을 가지고 내리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리고 그 다음 15절,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저 여리고부터 따라왔던 맞은편에 있던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 50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의 겉옷을, 하늘로부터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겉옷이 남겨진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남겨주셨는데 물질적인 세마포 옷 말고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보혈의 겉옷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고요, 겸손의 겉옷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고 능력의 겉옷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요, 권위의 겉옷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겉옷을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우리 간단히 좀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십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처럼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며 그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아에 대해 죽게 만드심으로 예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 주님이 빚으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을 여는 자가 되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내 자아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